불안과 염려의 시대에 평안을 찾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염려와 불안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때로는 잘못된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나의 진정한 평안은 내일의 경제 지표나 사회의 변화 혹은 자녀의 학업 문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고단했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 머리를 베개에 뉘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평안입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과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둘러싼 어둠과 혼란의 연기를 뚫고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오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 그분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최악의 순간에조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하는 것은 죄일까요? 저는 섣불리 모든 염려가 죄라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 잠겨 사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하여 염려하겠습니까?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강도 사이의 십자가에 매달려 살아간다. 한쪽의 강도는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이름의 도둑입니다. 이 도둑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과 자책감으로 우리의 평안을 훔쳐갑니다. 다른 한쪽의 강도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도둑입니다. 이 도둑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우리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는 오늘을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만약에 라는 가정 속에 갇혀 산다면 우리는 모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전자책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밑줄을 그은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약과 알코올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정신과 상담실은 예약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회 안에도 불안에 휩싸인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사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도 매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설교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희망과 긍정만을 외치는 메시지 속에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따뜻한 휴양지가 아닌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불안에 떠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다시 행하실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3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할 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희미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식단이 긍정적인 것으로 채워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제 삶에서 이 교훈을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켜고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들을 먼저 접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부정적인 정보의 양과 제가 채워야 할 선하고 긍정적인 진리의 말씀 사이에 균형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그분의 진리로 제 영혼을 채운 뒤에야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뉴스나 정치 상황, 경제 전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 인식해야 하지만 그것들에서 평안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세상에서 평안을 찾는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자녀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위해 제가 속한 교회를 위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는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30세대 젊은 나이에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어머니는 평생 재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저희 3남매가 주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굳건히 자라도록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유품으로 어머니 침대 머리맡에 걸려있던 작은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단 2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어머니는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철없는 10대 시절 어머니께 이렇게 쏘아붙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무엇에 예라고 대답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누구에게 예라고 대답하는지는 잘 안단다. 주님과 함께 긴 인생길을 걸어오다 보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너무 커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기도해야 할 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제 삶에도 몇 번 너무나 좌절스럽고 힘겨워서 입을 뗄 수조차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제가 들어본 그 어떤 기도보다 놀라웠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놀라게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저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며 저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간일 것입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일주일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사이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변 상황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우리를 더욱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과거에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큰 병을 앓고 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깨뜨리셨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의미를 잃고 맙니다. 천국의 약속은 현재의 고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가볍게 여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의 계곡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는 산정상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며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상보다 더 오래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목적지를 우리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얼마 동안 두시기를 원하시든 저는 오직 하루씩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갈 뿐 내일이나 다음 달을 미리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이겨내야 할 도전들이 충분하기에 내일의 염려까지 미리 당겨올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에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삶에 지치고 낙심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배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도 신실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들 동안 제 삶에 함께 하시고 저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팔로 저를 안아주시며 길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순간을 살아가는 법과 내일이 아닌 오늘 주어진 사명을 위해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뒤에 서서 은혜로 붙드시는 주님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 모든 은혜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